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는 말씀만큼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해서 문이 닫힌 것과 같을 때도 기도하면 열린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영숙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제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제가 기도만 하면 병이 싹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긋난 뼈가 맞춰지고 탈이 난 몸이 회복되어지고 망해가던 사업이 갑자기 성공하고 다른 집 농사는 다 망해도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 집만 잘 되고 그러면 최고죠.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돈도 잘 벌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온 생각이나 기대를 깨어버린다는 것은 설교자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안한 생각. 다른 교회 갔으면은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눈치지만 6장 5절에서 14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으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끝났습니다. 종결됐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앞과 뒤의 연결성을 고려해 보아도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위치가 아닙니다. 7장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시기는 하겠는데 네가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뭘까요? 예,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마태는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두드려서 얻는지, 이 무엇을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인 거예요. 즉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이루어 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우리가 구한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자동문과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자동문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를 자주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로또 한 장 사놓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이게 당첨이 안 돼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열리던가요? 그렇지가 않으니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 되더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 사실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도 기도만 한다고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갈망과 몸부림과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쟁취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쟁취하는 자의 것이. 그 치열함을 예수님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내 삶에 이루어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차원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변화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외부에서 흔든다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랑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누리고 쟁취하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테오. 첫 번째 빨강, 구하라. 두 번째 빨강, 제테오. 찾으라. 세 번째 빨강, 크로누.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기도를 할 때 아이테오와 제테오를 비교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으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라, 헬라어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이 샤알이라는 단어는 구하다, 요구하다, 바라다, 요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래서 아이테오, 구하라 라는 것은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그 시작은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 없이 어떠한 일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떠한 풍파와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딱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근심하지 않고 넓은 사랑과 아량으로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참 좋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도 꿀잠을 자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게 되는데도 그것을 기대하고도 하나님 뜻이라며 올라가고, 요한이 신앙을 지키다가 반모섬에 갇힌 중에서도 자신보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어주고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 의지만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활용 정점이 아니고 시동을 걸어주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를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나를 위한 기도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죠. 그것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라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길상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영화로 입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것, 필요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중에 있는 교인을 위해서는 그 교인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가난한 이를 위해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고통당하는 이를 위해서는 위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열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이상과 목적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찾으라라는 동사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는 일반적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지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철학적인 것을 탐구하다가 제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바카시, 찾다, 갈망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열망하고 있는가? 내 삶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의 하루의 시간표를 그려보십시오. 생각으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주보에 그려봐도 좋습니다. 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는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 아세요. 어떤 일이 와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 제가 하는 딱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이번 주에 설교 어떻게 하지 이겁니다. 어떻게 설교하지? 이거는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아요. 월요일부터 주일날 설교하는 이때까지.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그나마 이 고민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논문을 연구하고 책도 읽고 사전도 찾아보고 지금 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과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저의 주된 일과는 농사죠. 이제 이번 주에 일모작별을 심어야 하는 때가 되어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 머릿속의 1순위는 아니에요. 이건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왜? 한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저는 1순위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
하기 싫을 때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또 나이 많으신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도 해야 하겠지만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1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날마다 생각나고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사를 쓸 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열망이 표현되는 삶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동사인 크루오는 두드리다, 문을 두드리다, 노크하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다파크의 번역으로 다파크라는 말은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이테오와 제테오에 비해서 크루오는 실제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 삶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기도로 문을 열었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방향 전환을 했다면 마지막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지난주 스승의 날이었죠. 뉴스에 학교의 사학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당한 선생님이 1년 동안 복직이 안 돼서 실린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굳게 닫혀있는, 하나님의 의가 굳게 닫혀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열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병중에 있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화 한 통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바로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 만나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내 말과 내 행동에 감사와 축복을 담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마치 우리의 마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열어달라고 항상 매 순간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그런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도전하고 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기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열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갈망하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찾겠다고 하십니다. 두드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 주십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한 시작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기도 하나하나가, 그 갈망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 위에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